8월 15일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 기념하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요즘 또 이 시대가 세상이 일본과의 경제적인 문제, 분쟁들이 생겼고, 그것은 뭐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죠. 그 문제가 사실은 또 우리 안에 갈등으로 또 분열로 드러나고 있죠. 이건 사실은 오래된 논쟁이고 오래된 갈등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의 해방은 아직 미완성의 해방이죠. 남북이 분단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분단은 이념의 대결, 엄청난 분단 비용을 지불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 해결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건데, 자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자유, 해방이라고 하는 언어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자에게 진리가 있고 진리를 아는 자는 곧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죠.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얻고 있는가?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소중한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어느 정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그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묻고 응답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언제나 자유를 꿈꾼다. 사실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게는 자유.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신앙은 자유를 향한 삶이다. 나는 그 자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예수를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유를 지금 우리가 꿈꿔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자유를 소유해야 하는가?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정치,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유다. 이게 오늘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우리 모두가 얻고자 하는 자유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당했을 그 압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보세요. 일제 36년 때 읽어야 하는 성경은 구약의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겠죠. 출애굽기를. 그래서 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와야 했겠죠. 또 어떤 이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었을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거나. 근데요, 불행하게도 일제 36년 동안 초창기의 교회와 1919년 이후의 교회가 사실 이 출애굽기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의 막바지의 교회는 거의 대부분 친일로 들어갑니다. 친일.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얻지는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친일교회, 신사참배를 비롯한 일제의 내선일체, 여기서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조선이 하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일본의 정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을 비롯해서 우리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성을 바꾸는 거예요. 일본 이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조선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강요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말아요. 일부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일부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결국 일제의 그 정책에 순응하고 결국 친일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고 말았다. 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게 결국 신앙의 양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이 정치적인 것과 이 경제적인 것, 그리고 신앙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밀도 있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요즘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명성기 세습 문제입니다. 자칫 교단이 갈라질 위험 안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 교단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 자체가 붕괴되는 아주 불행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핵심이 정치이고 경제예요. 웃기는 것 같지만 이 문제 안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돈이었어요. 돈이 문제였어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으로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됐다. 돈을 써가면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마피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쪽 사람들로 줄을 세워.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돈으로 교단 자체, 한국교회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숨겨서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결국 그것을 은폐하려니 그것을 자식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세습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으로, 세습을 방지했는데 총회가 세습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법을 어겨가면서 세습을 감행하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돈을 써. 가는 데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막 집어줘. 목사들이 또 돈에 얼마나 약해. 돈 몇백만 원씩 집어주면 생각을 싹 바꿔. 그리고 그쪽으로 줄을 쫙 서. 지금 이런 형체로 아주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지금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나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아. 나는 그 내용들을 매일같이 듣고 또 그것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어. 이야,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 목사한테는 돈 좀 안 갖다 주나? 나한테는 안 갖다 줘.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안 돼. 한 100억쯤 갖고 오면 혹시 모를까? 내가 농담으로 그러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이 돈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알면 잘 알아요. 돈에 종살이 해요. 돈에 끌려가요. 돈이 많으면 사람한테 끌려가요. 목사도요, 돈 많은 사람한테 끌려갑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사람한테 끌려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한테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 철학이에요. 그 얘기는 돈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겠다. 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나섬의 사역을 하는 것도요, 한국교회 안에 우리 나섬 공동체 같은 이 교회 형태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나섬교회의 멤버가 되셨지만 사실은 이 나섬교회의 교회 조직을 비롯해서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나섬 공동체 안에서 나섬 교회의 존재, 그 모습은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독보적이라고요. 전체적으로 나섬 공동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역입니까? 이게 돈 쓰는 사역이에요. 한국교회 교인을 많이 받아들여서 교회 성장을 얘기하고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하물며 신사도 운동까지 해서라도 교회 성장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왜 교인이 많아지기 원해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딱 결과는 하나야. 교인이 많은 건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목적은 돈이라고, 한국교회 목적은. 근데요, 나섬교회는 나그네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나그네들은 이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 장신대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이런 사역이 하겠다고 손 들고 나오는 사람 불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왜 없을까요? 왜 이런 사역을 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안 되니까. 이 사역은 돈을 만드는 사역이 아니라 돈을 쓰는 사역이야.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행세를 하는데 이건 돈이 많을 까닭이 없는 사역이야.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이런 사역에 헌신하지 않아. 내가 왜 이 돈,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유를 왜 이야기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양심, 한국교회의 존재의 양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그 핵심은 돈이다. 그러므로 나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나섬의 모든 사역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역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꾸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나는 종속돼. 그 사람한테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그 사람이 하라는 곳으로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로부터 부채 감정이 없어야 돼. 한국교회로부터 아무런 부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후원을 해줘야 되고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초기는 어찌 되었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후원이 아니에요. 다 끊는 거예요. 완전한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한국교회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소위 돈과 정치로부터 우리 나섬이 독립하고 자유해야 우리가 한국교회 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자유. 우리 스스로 자유해야 돼. 우리가 스스로 자유하지 못한데 어떻게 한국교회를 향하여 자유를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하고 개혁을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돈과는 관계없는 존재로 바꿔야 돼. 어려운 숙제. 그래서 늘 선교적 기업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선교적 기업이야 그러면서 또 저한테 욕하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나 우리는 갑니다. 그 일을 합니다. 네? 초창기에 그 일을 위해서 떡볶이 장사도 해보고, 여기 우리 신장로님도 계시지만 만두 장사도 해보고, 지금도 양평에서 블루베리도 키워보고, 저 아래서 헌옷까지도 갖다 팔아보고, 온갖 자립을 향한 도전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다 망했어요. 그러나 망해도 돼. 상관없어. 우리의 노력이 귀한 거야. 우리의 도전이 귀한 거야. 자유와 해방을 향한, 적어도 돈으로부터 자유하겠다. 그 돈이 교회 정치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될 수만 있다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경제적인 소위 돈의 문제로 인하여 구속당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교인 수가 좀 더 많으면 헌금이 더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낫겠죠. 내가 요새 그 생각도 해봤어. 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인 100여 명이 그게 한 200명 되고 300명 되면 또 얼마나, 그러면 나도 똑같은 목사 되는 거겠네. 그럼 차라리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 만들어야지. 그럼 처음부터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딱 이 생각이 도달했어요. 교인 수가 헌금 액수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등식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는 한 나는 이게 온전한 목사로, 온전한 나섬의 목회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아주 요새 굉장히 많이 하죠. 온전히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신앙의 양심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미 정치적으로 그쪽에 줄을 섰는데 무슨 신앙의 양심이 어디 갔냐고, 다 팔아먹었는데 신앙의 양심을. 일제시대 때 친일하는 사람들이 왜 친일합니까? 일제가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얽혀줘요. 돈을 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붙잡는 순간 그런 친일이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제가 주는 그 좋은 아주 낯살 먹고부직한 그런 유혹을 딱 끊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적어도 그런 정신,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유를 꿈꿔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할 마지막 목적이다라고 꿈꿔야 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독립해서 학교도 운영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도 하고 역화서 선교사들 선교비도 보내주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자립할 수
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다른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 자유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시면서 노년의 삶이 갈수록 버거워지고 돈이 없어서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면 그는 이미 자유를 잃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념으로부터의 자유, 이념으로부터의 자유. 다 관계되어 있어요. 이 한국교회가 이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1919년 이전 3.1운동 이전까지는 소위 민족교회, 민족의 고통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다. 독립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33인 중에 16명의 민족 지도자가 전부 다 교회 장로의 목사였어요. 그때 그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은 이 SNS가 돼서 막 소통이 되죠. 조직이 그냥 막 불이 퍼지더라. 그 당시에는요, 우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세운동에 제일 많이 앞장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같은 스마트폰 같은 개념은 없었지만 교회는 아주 초기 교회였지만 네트워크를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그 네트워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네트워크가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들은 교회가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3.1운동이 실패하고 일본의 문화 통치가 아주 가속화되고 일본이 아주 전략적으로 내선 일체의 통치 정책을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친일 교회로 전락합니다. 친일. 요즘 내가 뉴스를 보다가 이야, 그 목사들 이 얘기 설교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 아베와의 그런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완전히 이 식민지 사관이에요. 식민지 사관. 이 식민지의 역사관을 갖고 그런 책도 나왔어요. 반일 종족주의. 뭐 이게 종족주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민족도 아니고 그냥 부족주의다 이게. 우리는 형편없는 민족이라는 게 반일 감정 갖는 것은.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식민지 이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식민지 경제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류가 돼, 교회의 주류가 돼. 이게 뉴라이트야, 뉴라이트 운동. 그러니까 우리 또 훌륭한 또 주옥순 권사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 권사님 아니야, 그 양반이.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도대체 막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목사들 나와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일제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야. 그게 다행스럽대. 이런 얘기,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설교를 하는지. 막 교인들은 아멘 해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속에서 혈압이 오르고 지금도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친일 식민지배 끝나고 나서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김일성에 의해서 1945년부터 48년 1950년까지 북한에서 핍박을 당했다고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서북청년단, 반공.
이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을 만드는 이 뿌리가 돼. 친미가 돼, 친미. 이게 얽혔다고. 친일과 친미와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한국교회 뿌리야, 뿌리. 친일, 친미, 반공. 이게 한국교회 뿌리야. 요 뿌리 위에서 교회가 커. 거기다 독재 권력이 딱 결탁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컸다고요. 이게 한국교회 대형교회 뿌리야. 이념의 뿌리. 이것이 기득권이 돼. 이 기득권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종북 타령하는 거고 태극기 들고 거기다가 성조기까지 들고 나가서 데모하는 거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이따위 헛소리하는 이게 오늘 한국의 모습이 됐다고요. 이게 이데올로기 이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념의 종로로. 이렇게 성경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해방을 얘기하고 자유를 바라는데 우리는 해방과 자유는커녕 점점 우린 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이념의 종로로 타는 교회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에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겠어요? 전부 다 가난한 교회로 다 나가는 거야, 교회.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교회가 아닌 바보가 됐다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념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이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런데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이 뭐냐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왔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남아있던 소위 유대인들이 바울은 그들을 가짜 선생이라고 해. 가짜 교사들이라고 해. 성경은 그들을 몽학 선생이라고 한다고. 그 가짜들이 율법을 다시 얘기해. 야, 예수 믿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 그러나 우리 구약에 나오는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자꾸 율법을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자꾸 그 앞에다 율법을 툭툭 던지는 거야. 야, 율법이 필요해. 그래도 율법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90%는 율법주의야. 율법적 기독교.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기독교에 율법적 기독교가 어딨어. 근데 내가 만들어냈어. 하도 율법적인 교인들이 많아서. 율법적 기독교. 유대인이야 유대인. 유대교 믿는 거라고. 기독교엔 그런 거 없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죄의식이 있어. 뭘 잘못했어. 뭘 잘못한 거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 내가 율법을 어겨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한 종교야 우리는. 예? 율법 너머에 있다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차라리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난 믿는다.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있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다시 한번,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율법이야,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이 쫙 쳐다봐. 저놈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좁쌀 같은 믿음 믿고 갖고 이거를 교회가 가르쳤어. 이 율법적인 종교로 만들어냈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1세기 교회는요, 율법으로부터 초월한 교회가 돼요. 네 번째,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정치, 경제적인 자유든 이념으로부터의 자유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나야. 나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 나로부터.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내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스스로 먼저 얻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관계되어 있어요. 나의 문제, 나는 그러면 자유한가? 나는 자유를 꿈꾼다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자유를 꿈꿉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화두는 자유예요. 내 인생의 화두는 자유라고. 나는 오래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의 목적은 자유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감동을 받고 읽었던 책이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러시아의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신학자예요, 문학자예요. 도스토옙스키와 버금가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문화를 위한 자유 아카데미. 자유 아카데미. 그 말 한마디를, 그 앞뒤 문맥이 뭔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요 한 구절이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지. 나는 자유 아카데미를 꿈꾼다. 자유 아카데미. 근데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게 자유 아카데미. 자유. 근데 나는 자유한가? 나는 눈이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눈이 보이면 자유한 거야. 사람들이 말할 때 눈이 보이지 않는 건 분명히 구속이야. 나는 굉장한 불편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 그죠, 여러분? 이거 완벽한 구속이야. 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저 하나님이 유해근 목사라는 놈을 기가 막히게 붙잡아 놓는 방법.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놨으면 나는 기어서라도 갔을 거야. 휠체어 타고 갔을 거야.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을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그냥 그분이 미워. 나를 이렇게 붙잡아 놓는 하나님,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 당신은 내가 그렇게 미우셨습니까? 내가 막 그렇게 물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미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분도 나를 미워했느냐고 물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미우셨어요? 하나님 미워. 그런데요, 내가 눈이 보이면 1차적으로 자유적이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갈 테고. 그러면 나는 자유함이야. 근데 그 자유함은, 그 내가 눈이 보인다라고 하는 데서 얻어지는 자유함은 정말 나를 자유하게 했는가? 정말 나를 자유하게 하는가? 라고 또 묻는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눈이 보였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어. 여러분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을 거라. 얘기했잖아요. 나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나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요. 나는 굉장히 위험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아. 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나는
어디론가 훌쩍 떠났을 거라고. 왜? 보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내 뜻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을 거라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반드시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나는 세상 속에 나는 그렇게 흘러갔을 거라고. 왜? 눈이 보였으니까. 나는 그런 자유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놓으시기 위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게 하셨는데 그 고통이 나를 구속했는데, 나를 꼼짝 못하게 했으니까 나를 구속했는데, 그 고통이, 그 절망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하는 힘이 됐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그네를 섬기고, 학교를 만들고, 역파송 선교사를 세우고, 뉴라이프 선교회라고 하는 시니어 선교사들을 키우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구속당했는데, 나는 절망의 구속 속에 나는 그냥 멈춰 있는데, 나는 감옥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살이 같은 나를 또 쓰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그 본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나는 세상으로 갔을 텐데, 나는 절망의 고통 속에 자유함을 얻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있어. 자유에도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자유에도 그레이드가 있다고. 원초적 자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본질적인 최고의 자유의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고요? 예수, 복음, 예수 안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이게 위대한 것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역설이야. 그래서 이 진리의 역설.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나는 나로부터, 내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한가? 그래야 이념도 초월할 수 있고, 율법도 뛰어넘을 수 있고, 소위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 부조리함에 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자유함이 내게 있는가? 감사하게 자유함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무섭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자유함이에요. 자유. 사람 쳐다보지 않고 돈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가끔 상처를 받아.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내 안에 고통은 있는데, 나는 절망 속에 사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내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그 고통이 나를 자유케 해. 그 고통이 의미하는 것을 알면, 내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이 절망스러운 조건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분별력을 소유하는 순간 내 안에 자유함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야. 이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의 의미였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가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깨닫는 그 진리, 그래서 내 삶이 자유함을 얻어야
율법도 이념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부조리에도 온몸으로 저항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 나는 그런 배짱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은 다 저리로 가도, 다른 사람은 전부 저리로 가도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홀로 남을 거야.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내 양심을 위하여, 내 신앙의 힘을 믿고 나는 지금도 자유를 꿈꿉니다. 나서는 그런 자유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종살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자립을 모색합니다. 끊임없이 손가락질 당해도, 매도 당해도, 우회를 받아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거예요. 이념적 자유, 나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 한국교회의 미래는 이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는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가르쳤다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내 삶으로부터 자유, 나로부터 자유, 나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자유함을 소유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그래 와라, 같이 놀자. 오히려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고통도 우리를 구속시킬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정말 믿음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나섬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유함의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자유의 가치, 그것이 궁극적 구원임을 잊지 않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